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들 가끔 처음 만났을 때 다락방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워낙 멀티 시대, 퓨전 시대, 다양성, 그래서 오직 한다는 것이 쉬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오직. 뭘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뭘 오직 그러면은 상당히 앞뒤가 막히고 상당히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많은 것이, 여러 가지가, 온갖 것이 다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죠. 서론에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가 문득 놓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다가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미도 됐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숨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구원받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한테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색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분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같은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문득문득 내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복음은 맞는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 복음이 하나의 사상이 되어버리고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그 한 부분이 희한하게 잡혀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 어떤 사상이나 개념으로 조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구분해 보자면 오늘 오직 예수라고 한 것처럼 오직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정말 잘 다져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곧바로 우리들이 다 숨기고 있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복음주의 같은 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있는 오래된 것, 우리가 버려야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부터 시작해서 늘 이것을 내 안에 아주 꽁꽁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국민적으로 방송사마다 트롯이 많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어떤 꼬맹이들이 나와서 뭘 꽁꽁 묶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냥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꽁꽁 묶고 이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대부분이 거의가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복음주의까지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안 되고 복음주의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고 묶여 있던 것들, 이걸 우리가 좀 잘 보고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뭘 버리자 이 얘기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들에 내가 눌리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전혀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늘 가지고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도대체 사람들이 그 안에 뭘 그렇게 많이 숨기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곧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접과 구원과 똑같은 고백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가 혈육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나 네 마음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 입술을 주장해서 네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풀면 매면 다 하늘에서도 풀고 메어지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까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권세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멀리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엘리야나 모세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인단 말이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해놓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모세의 율법주의와 엘리야의 신본주의 합쳐서 인본주의, 율법, 이게 복음주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원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다시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복음주의,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간다는 것. 또 그 안에 나를 숨기고 내 안에 그것들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나도 원치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오래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분명히 바뀌어요, 사람이.
남이 나를 봐도 좀 뭐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좀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의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달라도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성격이 금방 막 바뀝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시편 37편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마지막 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분이나 노가 성격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우리를 악을 만들어내는 악에게 속기 쉬운 그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성격이 그냥 막 아주 점잖고 멋있고 이렇게 바뀝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질 급한 사람, 성격 느린 사람, 성질 느린 사람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에게 있는 각 개인에게 있는 결정적인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버리고 고쳐 나가고 갱신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엘리야, 모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던 것 이거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키고 정리하고 갱신시키고 바꿔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본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먹혀있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것들이 모세 더군다나 뭐 어마어마한 율법의 모세부터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로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갱신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모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완벽하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까지 지켜본 이후부터는 자기 목숨이 순교되어질 만큼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정말 자기의 영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해결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단지 시간표가 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빨리 영적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자신의 시간표라는 것 우리가 그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격이 좀 급하고 성격이 좀 느리고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뭘 하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의 할 바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뭘 하라고 밀어붙이면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세상 말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변화산의 축복까지, 이 변화산의 고백까지, 언약까지 체험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언약까지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그 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까지 붙잡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사람들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설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울도 마게도냐에 갔을 때 그 첫 성 빌립보성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그 바울 팀을 만남으로써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고백되어지고 난 뒤에 이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면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우리도 모르게 숨기고 있는 거, 내가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 보니까 소위 세상 말로 가관이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6장의 이 고백과 마태복음 17장의 오직 예수의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 절대적인 축복의 만남이란 뜻 자체는 그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걸 정리하고 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론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의 현장의 축복은 이런 절대적인 만남, 그 사람에게도 숨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숨긴 것들을 꺼내서 볼 수 있게 하고 바꿔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만남이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그런 만남들은 전부 다 절대적인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랬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에 이 마가다락방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길고 날고 뛰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온갖 세상 경험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인생을 정말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다 경험해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절대 기회로 바꿔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정말 자기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완전히 갱신하는, 바꿔버리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일어난 집중의 비밀이었고 성령 충만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에, 말씀에 집중되어지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 성취의 축복이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15개국에서 모인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술이 취한 것처럼 막 각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이 사람들 다 술 취한 거 아니야? 무슨 오순절 날 이런 어마어마한 절기 때 이런 술이 취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세 내 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완벽하게 그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에게 이 언약이 증거되고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오래된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시간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날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붙잡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만남의 축복, 기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회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불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과의 인연이 무슨 3,000겁이라 그랬나 어쨌나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만남도 하나님 주시는 절대 기회로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오직 예수의 복음 색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만남에서든지 처음 만남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이죠.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라면 자기 밑에 휘하에 100명을 군사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고넬료가, 그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란 말이죠. 로마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러나 전에부터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오직 예수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이 고넬료가.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 메시아, 언약은 들었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가 안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와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고넬료는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중심은 가지고 있지만 또 백부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동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 안에 동기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동기가 없어도 문제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동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동기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 근데 그 동기를 제대로 바꿔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동기 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할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아무런 원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가뜩이나 더군다나 밖으로 움직이지 말라니까 지금 아마 전보다 더 많은 렘넌트가 됐던 또 사람들이 됐던 정말 심각하게 그런 동기 없이 소망 없이 정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없는 게 문제죠. 그러나 사람들은 웬만하면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동기를 제대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어떻게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하던 거 다 망해가지고 또 교회에 많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동기를 우리가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각자의 동기가 다 바꿔진 거죠. 처음에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잘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먹이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야, 이 사람만 내가 잘 따라다니면 나는 완전히 이제 내 여생은 끝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즈음에는. 그래도 여전히 동기는 남아 있어요. 그래놓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하나님,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 이 동기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 갈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만만치 않게 갈급증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예수 얘기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는데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본인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갈급한 내용입니다. 갈급한 것도 하나의 동기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면서 거기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이 고넬료의 갈급증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25절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맨발로 뛰어나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참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성질도 급하고 정말 이렇게 또 여전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재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너처럼 똑같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고넬료의 갈급증을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완전히 치유케 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고넬료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후에 이 고넬료는 로마로 다시 되돌아가서 로마 복음화에 그러니까 백부장 이상에 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급 관료들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기록에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 만났지만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완벽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가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복받고 잘 살게 되겠죠.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직 예수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2번 다시 그 사람과 나하고는 얼굴 마주칠 리 없이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곱으로, 곱절로 나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이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람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전부 다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슨 다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질병을 모든 인간은 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도 모르게 숨기고 있는 것,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병든 자라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에노시,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영적인 병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정답입니다. 그럼 나를 만남으로써 내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선포한 오직 예수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뇌와 생각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치유케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 있는 것은 뭘 버리라, 아까 제가 자꾸 버리라 그랬지만 버린 것도 사실은 종교예요.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역사하는 영원한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예수의 결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비밀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내 현실 보는 눈이, 내가 전부 다 거꾸로 봤지만 그 현실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혀 반대 역발상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내 자그마한 힘이지만 내 이 자그마한 힘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시너지라 그러죠. 상승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위기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해답을 얻는 축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누구하고 경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서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 갔는지 우리는 서밋입니다. 내가 직급은 제일 말단이어도 나는 거기서 우리 회장님, 사장님보다 더 높은 영적 서밋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고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황무지로, 광야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판이고 우리의 플랫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플랫폼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하고 만나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응답을 줬을 때, 오직 예수의 해답을 줬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이 10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가 봤던 오직 예수의 응답의 축복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럼 결론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까 교동문에 또 읽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기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온 우주의 통틀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나는 그냥 오늘부터 늘어져 가서 누워있자. 이게 아니죠. 매일 나만의 스케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스케줄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 위해,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 갔을 때 어떡합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석 달 동안, 또 2년간 자기 규례를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었죠. 또 바울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아마 그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삼층천을 봤다라고 하는 그때가 이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나 다시 그 성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 성인가 그걸로 또 들어갔죠. 이건 바울이 깡이 좋아서 악에 받쳐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직 내가 이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제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었다 깨어나서 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인본주의나 무슨 깡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반드시 여기서 마저 해야 될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는데 저 별로 인본주의를 안 쓰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요. 절대 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의 마무리를 위해서 저를 움직이시는 것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매일 정말 완벽한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거침돌을 상처로 놔둬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그 상처에 습겨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면, 우리의 미래의 해답으로 삼아버리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정답으로, 완벽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만 내가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증인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축복을 받는 그런 오직 예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해놓고도 여전히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내지는 정말 복음주의까지 빠져있지 말고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를 발견한, 오직 예수의 결단을 한 제자들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오직 예수를, 오직 복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가정 현장과 또 굿모닝 병원, 또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말씀 성취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